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 아주 놀라운 미스터리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잠깐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인데 중국말 잘 아시나요? 네, 보시면 앞에 있는 글자는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4대 미스테리. 네, 그 4대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야오밍 해삼이 있는데 연간 약 한 15,50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되는 것은 150만 톤이 판매가 됩니다. 양청호에는 털개가 있는데 이 털개는 연간 11,000톤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되는 것은 160만 톤이 판매가 됩니다. 우창에 있는 쌀은 연간 약 70만 톤이 생산이 되는데 판매되는 것은 1780만 톤이나 판매가 됩니다. 차간호수의 물고기는 연간 6,000톤이 생산이 되는데 판매되는 것은 15만 톤이 판매가 됩니다. 이게 중국의 4대 미스테리, 기적의 중국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산되는 것은 작은데 판매되는 것은 200배 혹은 2000배나 많을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아는 말씀들 혹은 또 기억하는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어떤 한 크리스찬이 만약에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본인은 아마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담아서 기록한 글인데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네, 그걸 좀 새 번역으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경험상 모든 일이 다 선한 것이냐, 선한 것으로 내게 찾아오느냐, 내 경험상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해를 끼치거나 혹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선한 일로 다가올까, 찾아올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 선한 일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혹은 상황과 환경을 따져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손길이 있고
돕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력하는 손길, 합력하는 그런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내 삶에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실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든 일에 합력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십니까? 세상을 보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남으로부터 감동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어떤 실망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동이 없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또한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다윗이 등장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또한 괴롭히고 또한 물건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그가 분노를 일으킨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인 거죠. 공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이 사울은 결국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심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를 사울을 떠나기로 결단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모든 술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 관원장이 나와 바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심기를 건너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 함께 있던 어느 한 노예, 이곳 죄수인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꾼 꿈을 해몽하여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그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꿈을 다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그 해몽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이 요셉을요 단번에 노예이며 죄수였던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들으니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죄수이며 노예인 이 요셉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바로 이 바사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된, 새로운 바사 왕의 왕이 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이 감동시켜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70년이 되는 해인 바사왕 고레스, 즉 바벨론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요나의 사건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그 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고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을 돌아다니는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건성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부터 온 백성,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니느웨 성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람 혹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려 하는데 후계자를 세울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유일한 조건 하나, 그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 출애굽 40년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은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한 선택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주님의 영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오할리옵입니다. 오할리옵입니다. 그런데 이 오할리옵과 부살렐의 특징은 이 두 사람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성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려 하니 이게 조금 너무 난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또한 성막에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내 기술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 말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과연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감동을 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감동은 그 감동이 무척이나 영향력이 있으며 오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물론 감동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내 주변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식과 혹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내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